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밤새 우리의 심장이 뛰도록 우리의 심장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내려주사 오늘도 하나님 호흡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그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며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눈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웃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생명으로 우리가 호흡하게 하시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도 겸허히 기억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부터 24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지난달 그러니까 4월이죠. 4월 초에 미국 복권인 파워볼 역사상 네 번째로 큰 금액인 13억 불에 달하는 당첨자가 발표됐습니다. 지금 환율로 13억 불이면 우리 돈 약 1조 8천억 원입니다. 10억 달러가 아니라 10억 원도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실감하지 못하는데 1조이면 여러분 공이 몇 개 붙는지 상상조차 하기가 어려울 만큼 큰 금액입니다. 파워볼 역사상 여러분들이 파워볼을 이렇게 구입해 보신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파워볼, 미국의 파워볼 역사상 네 번째로 큰 금액이고 메가 밀리언스 등 미국 전체 복권 중에서는 8번째로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당첨자는 서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사는 46살의 챙 세판입니다. 이름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듯이 이 챙 세판 씨는 아시안 계통의 이민자입니다. 그는 라오스에서 태어났고 채 20살이 되기 전인 1994년에 도미했습니다. 오리건 주의 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권 당첨자의 신분을 공개하고 또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1.3 빌리언입니다. 13억 불이면 1.3 빌리언의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나온 챙 세판 씨는 라오스 전통 의상을 입고 머리는 삭발한 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이 머리에 삭발한 머리는 낯설지 않지만 어딘가 조금 낯설은 모습이 조금 비쳤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는 8년째 암투병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병환으로 인해 삭발머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제 병환으로 인해 삭발머리를 하고 왔다며 이제 가족을 보살필 수 있게 됐고 좋은 의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한참 암과 싸우는 중인데 이 돈을 다 쓸 시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첨금은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4억 2,200불입니다. 우리 돈으로 5,800억 원입니다. 챙 세판 씨는 그의 아내 친구와 복권을 함께 구입했기 때문에 당첨금을 똑같이 절반으로 나눌 것이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입니다. 1977년에 라오스에서 태어나서 아마도 1994년 미국에 오기 전까지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제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도 난민 지위로 미국에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994년에 미국에 오기 전까지도 굉장히 고된 삶을 살았을 것이고 1994년에 미국에 오는 것 자체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10대에 미국에 왔으니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느냐고 또 인종차별로 많은 어려운 핍박과 고난을 마주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가족을 건사하느라 또 애쓰고 노력하며 수고하며 매일을 살았을 것이고 이제 한숨을 돌리려고 하니 몸에서 암이 발견됐습니다. 복권이 당첨되어서 분명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입니다.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집도 차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오직 하나, 생명과 죽음은 어찌할 방도가 없음을 그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고 시설의 병원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암 전문의를 찾는다 해도 3천억 원을 다 사용한다고 해도 그의 생명을 그 누구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처럼 정말 그가 복권 당첨금을 다 쓸 시간이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이나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중심에 이도여 있는 어찌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의 호흡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오직 전능자의 손에 달려있는 까닭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돈 지역의 사르밧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엘리야에게 이미 까마귀를 통하여 그릿 시내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있을지라도 엘리야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친히 보여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사르밧으로 가니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그녀가 여호와께서 언급한 과부임을 금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 엘리야 자신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고 물을 가지러 가는 여인에게 떡을 한 조각 만들어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수중에 겨우 떡 하나 만들 밀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으며 안 그래도 오늘 나뭇가지를 주워서 떡을 하나 만들어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으려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러분, 이 여인이 사르밧의 과부라는 이 여인이 마치 자신의 생명이 자신이 어찌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그것으로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말했고 그리하면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서 기름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인은 엘리야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통에 가루가 그리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과부는 그 아들과 함께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됐다는 뜻이며,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입을 수 있을 만큼 입으며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엘리야를 자신의 다락방에서 두게 할 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도 됐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큰 기쁨 그리고 만족, 어느 정도의 행복을 분명히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인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병세가 심각해지더니 급기야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여인은 엘리야를 찾아갔고 엘리야는 여인의 죽은 아들을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을 바로 눕히고는 그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죽은 아들,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그 여인도 어찌하지 못하고 통의 가루도 병의 기름도 죽은 아들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 여인이 아무리 인생을 만족하며 살았던들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그 아들의 생명과 죽음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자신이 생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친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생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고백하고 그의 도구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2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야입니다. 여인에게 삶을 그저 조금 부요하게 해주는 것, 통에 가루가 가득 차고 병에 기름이 가득 차고 자신이 복을 받고 자신이 어느 정도 번영하여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조금 도우며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오늘의 호흡을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밤새 나의 심장이 뛰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밤새 내 심장이 뛰도록 그것을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오늘이라는 아침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호흡이 나의 호흡과 함께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진짜 믿음을 소유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오늘부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생명이 당연한 것처럼, 호흡이 당연한 것처럼 오늘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오늘 살아가는 호흡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두 손 붙들고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오늘 숨을 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호흡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어젯밤에 나의 심장이 뛰었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그저 욕망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도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무엇을 하며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그 전능하심을 믿어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도구로 세워주시옵소서. 생명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죽음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호흡을 주신 하나님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